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수많은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이끌었었던 군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좋은 수식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못할 것이다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만 열심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인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할 때에 나에게도 동일하게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떠한 모습이 그리도 마음에 드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며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이 기다림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그 외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태, 그리고 정신적이고 이 영적인 상태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바로 여기에서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보나이다와 기다립니다 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만서도 그 안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결단이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러러 보나이다를 기다립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에서 이 바라는 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wait라고 씁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도 주를 바라는 자들을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러러 보나이다, 바라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벌써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 번 반복했다? 이것은 더 큰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아무 변화나 움직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까지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기를 갖고 또 그 아기를 낳고 양육하고 또 학교에 입학하고 또 진학을 하면서 지내보는 그 학업의 시간들,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해 나가면서 또 가정을 일구고 가정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보카도를 사왔습니다. 이 아보카도를 절반으로 잘라내고 과육을 이렇게 잘 발라내니 그 안에 이 호두알 만한 씨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그냥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이 싹을 틔워보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탐스럽게 생겼더라고요. 분명히 이 안에 생명력이 있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병 위쪽을 잘라내고 거꾸로 뒤집고는 물을 가득 채우고 이 아보카도 씨앗을 담그어 놓았습니다. 이 담글 때에 이 아보카도 씨의 껍질을 벗겨서 담궈 놔야지만 더 잘 자란다고 해서 또 정성껏 껍질을 벗겨서 잘 담가 두었습니다. 언제 싹이 나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언제 이 아보카도를 내가 여기에 두었지? 라고 잊혀갈 때쯤 어느 순간 이 담가 놓았던 아보카도를 보니 어느새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 분갈이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나 신기하던지 요즘 이 아보카도 자라는 그 잎사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꽃나무들은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봄에 진달래가 필 겁니다. 개나리도 필 겁니다. 벚꽃도 화려하게 필 겁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 속에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확신에 찬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의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다윗은 매사에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시편 25편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된 동침으로 인해서 한 아기를 낳게 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 다윗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아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결국에 그 아기가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기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상복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립니다. 이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윗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그 하나님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구원의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의 걸음을, 자기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다윗의 결연한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서 이러한 표현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지도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더욱더 간곡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기다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죄악의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이 자기 인생이 내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질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의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을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적들, 그 고난들, 그것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젊은 시절에 본인이 잘못했었던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앞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피하려고 했었던 그 다윗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낮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다림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